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24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남은 교와 같도다. 아멘.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미신이나 무속을 신봉하든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다 비슷합니다. 내 인생에 행운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기를, 하는 일마다 소원이 성취하기를, 그리고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형통이란 뜻이 뭘까요?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형통이란 번성, 유익, 성공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복이 임하기를, 형통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형통한 길이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 하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형통케 하는 그 은총이 기도에 있지 않고 믿음의 삶에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통의 은총을 잊고 싶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은 누굴까요? 악당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악인,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심판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너가 형통하고 싶으냐? 이런 사람들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에요? 아니면 성령의 생각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악인의 생각으로 살면서 형통하기를 바란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은 또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을 제가 한 단어로 명료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죄인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제가 답을 알려줬죠.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누군가 알려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이라는 단어도 제가 설명했어요. 종. 묶여 있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묶여 있습니다. 못 풀려요. 스스로 못 헤어나와요. 그래서 죄인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도 않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는다. 로마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형통한 자가 되고 싶으냐?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묶여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은 죄의 길로 가면서 형통하기를 기도한다. 무지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만 그러면 식은방 떨고 교만한 걸로 생각하죠. 이것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조롱하다, 비웃다, 업신여기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 누구냐? 하나님을 조롱해요.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은요, 신이 없다고 말하면 그런 무지한 사람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가 뭘 한다고 신이 없다고 그래요. 나는 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란 사람은 누구냐?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신이 어디 있어? 형통하고 싶으냐?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요, 나보다 더 말씀도 깊이 알고 나보다 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많이 사귀십시오. 그리고 만나면 목사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사람 있죠.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사람 사귀지 마세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흠이 많잖아요. 흠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흠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만 벌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내뱉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그런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령한 영성으로 사는 사람과 사귀잖아요. 거룩한 흐름을 자기도 받습니다. 반면에 꼭 해야 될 게 또 하나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사가 형통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이걸 해야 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율법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세요? 뉘앙스가? 힘든 계명, 무거운 짐,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율법의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개인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로 살았고 집사도 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다르게 배우려고 애를 썼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 쫓아다니고 부흥 집회도 다녔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원어를 배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단어 뜻을 그때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란 뜻이 이거네? 그럼 내가 만 40에 신학대학원 늦게 들어갔습니다. 직장 다니고 외국에 살다가 막. 내가 40세까지 그렇게 열심히 고등부 교사로서, 그것도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성가대 10년, 교사 10년, 청년의 대학부 창립하고 활동하고 열심히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원어를 배우면서 창세기 1장 1절 보고 제가 놀라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니네. 하나님이 한 분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보면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보고 내가 놀린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힘, 능력, 앞서 존재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힘들, 능력들을 이렇게 번역할 수 없잖아요. 전능자입니다. 이런 뜻이 있었다니. 여러분은 언제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요새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이 몇 가정 있어요. 그래서 토요 성서학당에서 제가 토요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새 가족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좀 참석하고 있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집사님, 하나님이란 이 단어 뜻이 전능자라고 언제 배우셨어요? 했더니 지난주에 알았어요. 그 옆에 계신 우리 또 집사님한테 교회란 단어가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구원받는 물이라는 의미를 언제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원어를 배우고 혼자 거기에 목숨 걸고 원어 공부에 몰입한 다음에 이게 뭐야? 이야, 이거 전부 다른 단어네. 율법. 오늘 시편 본문 나왔으니까 제가 시편을 원어로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율법이라는 단어 보고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복된 단어다니. 이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 방향을 가르쳐주다. 길을 안내하다. 지시하다는 단어입니다. 이런 놀라운 단어라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길을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위험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보여준 게 율법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만나? 길을 보여주는 거 율법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길로 가면 형통하게 살 수 있어. 왜 가시밭길로 가니? 그게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율법은 무거운 짐, 힘든 계명, 막연한 선입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은 생명에 이르는 우리 운전자에게로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멍청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비게이션 때문에 아주 멍청해진 사람 많아요. 그것만 켜놓고 그것만 따라다녀요. 그 내비게이션도 고집도 있더라고요. 이 고집이 있어요. 저는 내비게이션 보기 전에 지도를 먼저 봅니다. 딱 길을 확인하고 따라가는데 더 단거리도 있어요.
장거리 갔더니 이 아가씨가 계속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속으로 조용해, 자식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매우 유익합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율법이에요. 오늘 다 읽었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이란 무슨 단어일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 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학대원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성경에 나타난 복의 개념 연구, 그걸 논문을 썼어요. 일부러 알고 싶어가지고. 구약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 다 찾아본 거예요. 신약에 나온 복이라는 단어 다 찾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때 복에 대한 전모를 알게 됐습니다. 목사 되는 사람들은요,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하기 싫은 사람은 목사하면 깊이 있는 말씀을 풀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목사들은 그냥 밖에서 사회사업하는 게 좋아요. 사회복지. 그것도 교원 사역이니까. 복. 엄밀히 말하면 여기 나타난 복은요, 복이 구약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물질, 소유, 번영에 대한 관련된 복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이 단어는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약 성경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 비슷하게 예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복으로 번역했지만 그게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못 따라오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본래 문장은요, 이렇게 밋밋한 평서문이 아닙니다.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행복하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언어로 읽어보면 생동감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다 들어있어요.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시편에 나타나는 이 복도 엄밀히 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말은 어디서 왔는가? 똑바로 걸어가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제 신문에 보고 내가 어떤 목사가 이 시편에 이 복이 있는 걸 글을 썼길래 또 내가 열받아가지고 전화 한번 하다 참았는데, 뭐라고 쓴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딱 썼어요. 영어로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 영어로. bless라는 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leed, 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이 있어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 아슈레, 이 복이라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똑바로 걸어가다는 단어에서 나왔지, 피 흘리다는 단어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끼리 농담하는 건 괜찮지만, 남을 가르치거나 신문에 글을 쓰거나 할 때는 확실히 연구하고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연구 안 된 목회자들은 분명히 그 기사를 보고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bless라는 단어가 bleed, 피 흘리다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복 받은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아멘 하죠. 그럴싸하기 때문에.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오늘 설교를 못 끝내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다고 그랬죠. 즐거워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치 있는 곳으로 여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천만다행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거야. 최고의 진리야. 그렇게 묵상한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아멘. 여기도 제가 이제 오늘을 보면서 읽고 나서 여기서도 내가 놀래 자빠진 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씀이었어요. 정확히 번역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시냇가로 혼자 가요? 누가 옮겨 심어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인의 자리에서 복된 하나님 품으로 옮겨왔어요, 지금. 누가 옮겨놓은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 같은 여러분들, 죄인들을 옮겨다가 시냇가에 심어놨어요. 복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알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런 복음 선고가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는 순간에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구나. 단어 뜻이 정확히 번역하자면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 같다. 죄인의 길로 악인의 길을 쫓아 살았던 오만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럼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품으로 옮겨 심어놨다. 옮겨 심어놓은 이 무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이 옮겨 심어놓은 무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눈치 빠른 사람 알 텐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뜻이 뭡니까? 예배당 건물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면 무식한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밖에 못 세워요. 성도는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받는 무리인데,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마귀와 죄에 붙들리는데 거기서 빼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줘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장로가 성도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은 그럴싸하지만 교회를 몇 개 세웠다, 그건 틀린 말이고 예배당을 몇 개 건축했겠죠. 누가 교회를 세워요? 죄와 사망에 붙은 죄인들을 누가 끌어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아무리 수고 많이 했어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 좀 한다고 내가 뭘 했다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그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밖에 못 세웁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입니까? 거룩한 삶입니까? 말씀 나오잖아요. 죄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너 거기로 가면 망해. 형통하고 싶으냐?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거, 즐거워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다. 성경에 형통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형통을 누린 자들의 고백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소개할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임종이 가까우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 속에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당부했어요. 여러분, 유언은 임종 때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임종은 유언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나 생일 파티할 때, 잔치할 때 자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에게 남길 내 말은 이거야. 잘 기억해도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어머니. 근데 막상 딱 세상을 떠나보세요. 아, 그때 내가 너에게 남긴 말은 이거야. 기억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잔소리를 드리죠. 수없이, 어우, 잔소리 그만해요. 근데 막상 어머님이 세상 떠나면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엄청나 그리운 유언으로 남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잔소리지. 막상 아버지, 어머님이 세상 떠나보세요. 아,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지. 그리고 무슨 유언을 남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제가 오늘 열왕기상 2장 여기 다윗의 유언 벤치마킹 해도 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얼마나 멋있는 요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게 된다. 형통이 손을 품는다고 된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안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형통하게 된다. 형통한 길이 기도보다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제가 벌써 몇 군데 언급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시편 1편. 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하게 사는 길이 있단다. 죽기 전에 알려줍니다. 모세가 나이 들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후손들에게.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20세 이하 후손들만 살아남았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형통하게 사는 길이 있단다. 잘 들어라. 그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후손들에게 잘 들어라. 이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대표적인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해석해 줬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뒤에 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 껍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참모로서 항상 옆에서 수종 들었죠. 그런데 막상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인구를 어떻게 가나안 땅을 끌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야지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교회 일 맡아보면 아실 거예요. 여전도 회원 이따가 여전도 회장님 되면 어때요? 긴장되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남전대 회원들 평시로 있다가 회장 되면 무거운 짐에 눌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돈도 회장, 남돈도 회장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형통케 되는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시편 1편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묵상하라고 그랬죠. 주야로. 여기 하나님이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그러죠. 형통할 것이다. 시편 1편 여호수아에게 말한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 형통의 은총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형통케 해요. 그 형통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거기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죠. 지금 이 시위대장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의 집에 팔린 이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가문에 있는지 아세요? 요셉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십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대단한 가문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팔려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들하고 함께 안 합니다. 악인의 깨를 쫓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럼 요셉의 이 신앙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 자기 이사 할아버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통한 자가 되는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돈 줘봤자 돈과 함께 망해요. 자식에게 돈 줘봤자 돈과 함께 망한다니까요. 웬만하게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요셉이 노예죠. 노예 주제에 형통한 자가 돼봤자지. 그렇잖아요? 노예가 형통해봤자 노예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요셉을? 이집트 제국의 총리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는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리는 노예 자리에 떨어졌지만 관계는 하나님과 계속 맺고 있었어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형통 이렇게 번역은 돼 있지 않아요. 그걸 원어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구절을 말씀하면 금방 감 잡을 거예요. 오, 그게 형통이라는 의미였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잘되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의 이 형통은 단어가 두 개 합쳐져 있어요. 좋은 그 말과 하나는 길.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잘 되다는 게 좋다는 말과 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면 잘 되다는 게 무슨 뜻 같아요? 그 길이 잘 열리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어요. 앞에 함정이 없습니다.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 축복해 줬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참 잘 돼 있구나. 순복음에서는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문장을 보면 나눠져 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보니까 참 내 영혼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도 범사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통과 세상의 형통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형통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뭘까요?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저분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셨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고, 종국에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 품에서 안식한 사람입니다. 그 진정한 형통이죠. 시편 73편 보면 세상의 형통, 그것도 악인이 형통을 보고 시험 들을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는데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73편에. 악인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저희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 정도 되면 부러울 게 없지 않습니까? 죽을 때도 평안하게. 늙어도 편안합니다. 요새 말하면 9988-234.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공부 좀 하세요. 99세까지 살다가 88에 살다가 2, 3일에 팍 살다 죽는 거예요. 9988-234. 근데 누구 마음대로 80세의 나를 데리러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여쭈어라? 입을 찢어야지. 누구 마음대로 못 가. 100세의 나를 데리러 오면 좋은 날 좋은 시에 알아서 간다고 여쭈어라. 급상실한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보세요. 죽을 때도 평안하고 우환도 없고 돈도 잘 벌리고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믿기 싫어요. 그 시편 73편이에요. 근데 답을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저희 결국을 알았나이다.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악인의 잘되는 거 보고 있냐? 그 끝이 어딘지 아니? 지옥이야. 와, 그렇구나. 그 나중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복이, 나의 소유는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악인도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질문하고 할게요. 형통하면 행복한 겁니까? 벌써 고개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면 행복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남한강변 국수리 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신방 가다 보면 의리의리한 주택들, 저런 주택, 그것도 거의 15년 전에 외제차 딱 서 있고 신방 가다가 정원도 보고 부럽다. 주님이 나한테 딱 질문해. 부럽냐?
부럽죠. 너 그럼 이 사람들 존경하니? 아니요. 존경은 다른 문제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면 행복한 자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행복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가 좀 딸린 것 같아. 둘 다 잡아야지. 목사님, 나는 형통하고도 싶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던져보거든요. 딱 걸려들어. 성경이 말한 행복과 형통은 다르죠. 세상의 형통은 악이든 의이든 소원대로 꿈을 이루고 사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행복, 진정한 행복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까 제가 8부 말씀했죠. 심령에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한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끝판왕은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여기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통한 자 같으나 실제 죽음 이후에는 저주받은 인생이 있었다고 말씀한 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 병들고 얻어먹다가 죽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저를 받들어 올라갔다. 부자는 어떻게 해요?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의 불 속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 한번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옥을 잘 알고 계실까?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잘 아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음부 불 속을 죽고 난 세계를 그렇게 잘 아실까? 여러분께 물어봤죠. 알고 계시죠? 답을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옥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자기가 만들었는데 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오게 놨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안 믿는 사람은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 형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품에 옮겨놓은 인생이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여기 두고 살아요. 재미, 즐거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이 떠올라요. 여기 우리 가까운 영문교회에서 재직 세미나 할 때 전도왕 키 조그만 여자 장로님이 오셨어. 어떻게 전도 그렇게 많이 했는지 간증하는 중에 제 머리에 지금도 계속 꽂히고 있는 구절이 몇 개 있어요. 자기 남편이 어마어마한 건설회사 회장이에요. 그 돈 관리는 누가 하죠? 여자. 그 은행장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사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돈을 취하려고. 네, 은행장이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한테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나야 뭐 전도하고 매일 교회 가고 말씀 보고 그렇지. 아니 그러면 뭐 해외여행도 안 가시고 골프도 안 칩니까? 아, 그거 할 시간이 없죠. 아, 쇼핑도 안 하고 밥 그런데 시간 낼 게 없어요. 아유, 사모님 무슨 재미로 사나요 인생을? 장로님이 비수를 꽂힌 말을 한 걸 제가 듣고 놀랐어요. 저분이 영성이 보통이 아니구나. 은행장님, 사람이 재미로 사나요? 의미로 사는 거지. 제가 머리가 띵했어요. 은행장님이 인생을 재미로 사나요? 의미로 사는 거지. 여러분 재미로 사십니까? 돈 버는 재미, 땅 사는 재미, 손자 동영상 보는 재미. 나 동영상 보는 사람한테 5만 원 달라고 그래요. 항상 사진 보여주면 3만 원.
동영상 보여주고 싶죠? 5만 원 돈 내고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의미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의미로, 복음 전하는 의미로,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의미로. 그게 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땅에서는 형통했지만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형통은 달라요. 주 안에서 진정한 형통과 행복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한 인생. 생을 마치는 날에는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인생, 그게 진정한 주 안에서 형통과 행복입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척박한 땅에 심겨진 저주받은 나무처럼 공고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꾀를 쫓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신의 가로 옮겨 심은 나무처럼 복되게 하셨고 아버지 은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아버지 나라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룩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